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입니다. 오늘은 성경개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되었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첫째로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읽고 듣고 배우고 믿고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은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신앙 윤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윤리에 맞춰서 가르치고 배우고 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신앙 윤리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어려서부터 배우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요 누구에게서 배우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에게서 배우면 이단이 되버려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정통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측 이 신앙, 그러니까 칼빈주의 신학이죠.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성경을 배우면 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정통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성경 개론 네 번째 시간으로서요.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신약 성경의 서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디아테케 코미네입니다. 그 뜻은 새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옛 계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중심으로 성립한 계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새 계약인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립한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신약은요, 구약 예언, 언약의 성취입니다. 신약은 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약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특별한 사신들이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전권대사,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 시대를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하심.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보내주십니다. 오순일 성경 강림의 역사가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그 성천 이후 그 AD 100년까지요 사도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 다음에 사도시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마지막 사도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의 10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소천한 이후에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 배웠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속사도들이라 그러면 속사도 시대들입니다. 속사도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AD 101년에서 150년 그 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폴리캅 이런 분들 사도 요한의 제자였죠. 이런 분들이 속사도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속사도 시대가 끝나면 이제 시작된 게 교부 시대입니다. 교부들을요 Fathers of Church,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AD 150년에서 대략 AD 350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사도 시대 이렇게 이제 교회 역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그 교부들이 속사도들과 교부들이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요 신약 성경을요 100여 번이나 인용하면서 구약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감독 ig나티우스가요 기록한 7 서신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파피아스는요 복음서를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유스티노는요 주후 160년경에 그의 책 중에 신약을 새 율법과 새 언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의 불충분한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정확무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이제 쭉 기록되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왔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이죠. 이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27권의 원본들은요, 한동안 교회 가운데 회람식으로 돌려가며 봤습니다만은 언젠가 이게 분실돼 버렸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신약 성경 원본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그 기록자들, 필사자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감화감동하셔서 원본을 베껴서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본들입니다. 수많은 사본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본들의 권위가요,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필사자들 있잖아요. 손으로 기록하잖아요. 그 필사자들이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빨리 진도나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성껏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좀 기록하고는 틀린 자가 없는가 글씨가 없는가 또 대조하고 살펴보고 그 성경 필사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사본, 사본들의 권위를요,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다 감동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통제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사본들을 이제 정경화했습니다. 캐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정경화 과정입니다. 여러 이제 과정들을 거쳤어요. 최종적으로 AD 397년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교회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의논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을 목록화했습니다. 목록으로 정했고요, 정경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해가지고 교회에 공포를 한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도 물론이고 신약도 그렇고요, 각 나라로 지금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영어로, 독일어로, 한글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번역 성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어 번역만 해도 또 종류가 많고 우리 한글 번역도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못 보잖아요. 헬라어 신약 성경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번역본을 보잖아요. 번역본, 한글 번역본을 보잖아요. 이 번역된 한글 성경도 여러분 성령님이,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님이 번역자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정확하게 번역하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의
잘못 번역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번역본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글 번역 성경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읽죠.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나 이제 원본 성경을 이제 우리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사본들을 기록하게 하실 때나 그리고 성경을 정경화하게 하신 거나 번역본들을 읽게 하실 때에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고 주장하신다, 이렇게 믿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번역된 한글 성경 가지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게 헬라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 헬라 신약 성경 잘못 번역해놨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번역본도 하나님께서요 참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 번역하도록 역사하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도요,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감화감동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속에 계시면서요, 성경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배울 때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공간복음서들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복음서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소식이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공간복음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간이라는 뜻이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보면요, 물론 내용들이 좀 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요, 기록된 순서도요 같은 그런 관점이었고요, 기록된 내용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고 더 이렇게 보충되기도 하고 간략하게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공간복음서의 특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셨다. 그리고 어린 시절 키와 지혜가 살았다. 그리고 이제 약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비유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류의 구원 역사를, 구원 사역, 계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요게 이제 여러분 이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의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간복음서 이제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공간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느냐, 뭐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요. 첫째는 구전설, 그 사도들과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분들의 그 전해준 말씀, 그걸 이제 기록했다. 예? 그게 이제 구전설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상호의거설. 그러니까 먼저 기록된 복음서를 뒤에 기록한 사람이 참고하고 보충하고 또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게 상호의거설입니다. 의거. 복음서 중에 먼저 기록한 것을 기초로 하여 자기가 아는 것을 보충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 이후에 기록됐는데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보충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이런 얘기죠. 누가복음은 이제 좀 더 뒤에 의사여 역사가였던, 또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고 바울 선교사역의 귀한 협력자, 조수 역할을 했던 누가가 기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단편 문서 존재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기초가 되는 여러 단편 문서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모아서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완성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요, 이 교재에 의하면 구전설, 전해진 말씀들을 이제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에 기록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도했던 그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들이지만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주장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마태를, 마가를, 누가를 전적으로 감화감동하시고 그들의 문체와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삶도 다 동원하게 하시면서 단 하나 선택까지도 성령님이 감화감동, 지시 통계하시면서 틀림이 없도록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통 그 성경 영감설입니다. 이게 유기적 완전 영감설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는요, 이 영감설을 믿는 거예요. 그 아까 그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틀림이 없는 겁니다.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원래요,
레위인이었어요. 또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마태의 아버지는 알표였고요. 그런 중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다는 것은요, 성경 안팎으로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특별히 이제 파피아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이 서머나 감독, 이런 분들이 말이죠. 마태가 처음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을 후에 헬라말로 다시 정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AD 70년보다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장소는 예루살렘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마태복음은 족보에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게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존중히 여기는 그 족보 아브라함부터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계보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1장 18절에 보면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혼했던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is with us. 예수님은요, 예수이면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내용들은 그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학생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장에서 2장은요 메시아의 탄생과 유년 시대, 3장에서 4장 11절까지는 그 공생의 준비, 4장 12절에서 13장까지는요 갈릴리 전도의 전반기, 14장에서 18장까지는 갈릴리 전도 후반기, 19장에서 20장까지는 베레아 전도, 그리고 21장에서 25장까지는 예루살렘 입성과 전도, 26장에서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해서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저자가 마가입니다. 마가의 뜻은 의젓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 마가라는 분이 말이죠 사도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파피아스 그 히에라폴리스 감독이었던 파피아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마가가 베드로의 동역자였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고요. 마가 요한은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다.
그렇게 성경이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경건한 여성도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 동명이인들입니다. 다른 분들이에요. 이름은 같으나 다른 분들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에 외삼촌 바나바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제 돌아갔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1차 전도 때 중간에 돌아갔는데 2차 때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 원칙주의자였고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데려가자.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였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까지도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 그리고 관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이었고요. 바나바는 관용적인 사람이었어요. 다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따로 전도여행을 떠났고 선교하러 갔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또 선교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가 요한이요,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이 됐는지요. 베드로도 내 믿음의 아들이라 그러고요. 바울도 내 일에 유익한 자라. 믿음의 아들로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그 바나바가 잘 훈련시킨 거죠.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연도는 AD 65년에서 70년경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가복음의 그 내용을 또 분해 보면 뭐 마태복음하고 비슷한데 아까 공관복음은 그 기록한 순서들이나 내용들이 좀 비슷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좀 다른 부분들 좀 보충한 부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교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됐죠.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누가라는 분이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누가라는 분이 말이죠. 여러분, 뭐 헬라인이었느냐, 유대인이었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느냐, 헬라인이었느냐, 그런 뭐 논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 아니겠나, 이래 봅니다. 저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주치가 되기도 했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귀한 동역자였고요. 이 누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2권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영국의 유명한 그 사도행전 연구가인 F.F. 루스는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가지고 누가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것도 재밌잖아요. 누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선걸과 나중에 선걸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그 업적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으면요, 복음서에서 로마서 서신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이 복음을 사도들이 또 여러분 제자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전했는가. 특별히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못 보게 되니까 중간 교량 역할, 복음서와 여러분 서신들을 연결해주는 이 중간 교량 역할이 없을 뻔했어요.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잘 연결해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 여러분들 누가는요, 여러분 누가복음 첫머리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낸다. 사도행전에서도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연속해서 써서 보낸다. 뭐 그런 내용으로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냐? 뭐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로마 제국 내에 아주 지위가 높은 어떤 고관, 강요 그런 분이었을 것이다.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진 분인데 아마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요. 데오필로라는 말이 데오필로스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 뜻을 이제 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로 해석을 하면 데오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해석하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안에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정확무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연대는 AD 70년보다 훨씬 전 64년경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요. 네. 자,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은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은 특별히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복음을 많이 기록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였어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창기, 세리들,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천대받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화폐 단위를 말할 때도요, 제일 낮은 가치가 제일 적은 화폐 단위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누가는요, 여성들의 관심을 보이고요. 여성들의 위치를 이렇게 높이는, 존중하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로서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인보다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면 세상에 대한 말이죠. 이 견문이 넓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사상과 문화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 헬라 세계의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종족들을요 또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이 누가가. 그 사도행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자들을 택하셔가지고 계시를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죠. 특징이 있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에게 사도행전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 누가가. 세상을 유대 민족을 벗어나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세계를 먼저 본 사람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방 선교를 중시 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조력자로는 너무너무 적합한 사람이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바울에게 또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비유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밤에 찾아온 친구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탕자의 비유, 지혜 있는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의 비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문화의 비유 등등.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여러분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역사와 자연과 사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이거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 비유의 배경, 역사적 배경이 뭔가, 문화적 배경이 뭔가, 이 비유가 갖고 있는 뜻이 뭔가를 연구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것은 성경을 깊이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한 일들, 유월절 최후 만찬에 대해서 감람산에서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일들, 예수님이 밤에 잡히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 두 강도와 함께 끌려간 일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신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행 구절들을 내용이 비슷한 같은 성경 구절들을 연결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병행 구절 연구입니다. 참고 구절 연구인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이 회개한 강도에 대한 기록이 다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보면요, 두 강도, 두 행악자들이요 끝까지 예수님 비난하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는요,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비난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다른 강도를 향해서 꾸짖고, 우리는 우리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 예수님은 옳으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랬습니까? 그 사실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구원을 간청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금방 안 죽잖아요. 예수님도 그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강도들도 여러분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 강도가,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순복음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가, 첫째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다.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이 강도 보세요, 여러분들. 죄만 짓다가 사형선고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한 강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복음, 순수한 복음, 인간의 어떤 의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선행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시겠어요? 두 번째 놀라운 역사가 뭡니까? 이 죽어가면서 예수 믿고 최후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강도를 통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이 강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같은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도 사형수라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삶을 통해서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참 복되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참 예수님 잘 믿고 착하게 선하게 살다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삶이 더 아름답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이 공간복음이라 그러지 않고요 신령한 복음, 영적 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여러분 어디 시작인지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은 씨는 지어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이 만물의 질서와 여러분 생명을 부여하셨고요. 예?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근데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없는 게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있지만 요한복음에 없는 게 있어요. 첫째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던 그 기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피땀 흘려 가시면서 그렇게 고뇌 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없어요. 예? 그 대신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 늘 강조하고 있지만 물론 신성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구별적으로 설명하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헬라어 성경 보면요 엔 아르케 엔 호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이 말씀인데 엔 아르케라는 말씀은 태초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만물의 시작, 근원, 기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호로스 그 말씀은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만물의 기원이 되셨고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로고스로서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신 분.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도 헬라어로 에게네토 이래가지고 부정과거형인데 첫째는요 비로소 그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에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전은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네? 그 양이 잠깐 나타나신 것은 필요해서 신전이라고 합니다. 데오파니 잠깐 나타나신 거고요. 본격적으로 몸을 입으신 것은 여러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게네토는 되었다는 말씀보다도 입으셨다, 취하셨다 이렇게 되므로 로고스
하나님이신 그 로고스, 성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요, 예수님께는요,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이 공존합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양성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성을 입으신 것을 부정하는 건 적그리스도행위라고 했습니다. 성경과 정통교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대요. 영혼까지도 다 가지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중보자, 영원하신 완전하신 구원자, 구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요, 특별히 그 처음 기원 이런 걸 이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처음 표적이라고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요한복음 여러분 그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말이죠,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3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서 복음 전해라는 겁니다. 3번째는 뭡니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뒤에 도마에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너는 그러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도마가 꼬꾸라졌잖아요. 도마는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는데 예수님 보고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가 꼬꾸라졌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했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지금 도마보다 더 복된 자. 도마는 보고 확인하고 믿었지만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요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여러 제자들 보는 앞에서요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나를 사랑하냐, 아가파스메 프레온 투톤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필로세. 베드로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내 부족한 사랑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겼어요. 참 베드로가 넘어진 이후에 겸손해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할 것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순교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경 교재도 또 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